찬송을 쓰겠습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534장. 534장이요. 주님
몇 장? 우리 544장 찬송한 장 더 하겠습니다. 544장이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 가까이 나아가며 늘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그 결과 주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늘 구원의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과 교통교제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늘 기도하며 그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세 풍요로 넉넉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사랑하는 우리 내 성도들 오늘 밤 불러주셔서 전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인도하여 신뢰가 사랑드립니다. 더 많은 이들이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열린 마음 서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 그 말씀 살아보겠다라고 하지만 결단해야 하고만 아버지 그러지 못하는 이 현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기 모여 살아가는 우리 내 성도를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나와 예배하다가 여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받는 시간 되어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요 아버지 정말로 이제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의 가까이 나가며 주님 곁에 앉아있으며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들이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지옵소서. 우리가 목자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생명의 물로 조장된 구원 받으며 또 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각 주님 주의 역사 인도하시는 그 시대에 의해서 오늘 구원의 방주가 되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사랑하는 우리 이제 권사님들, 성도님들, 장로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이제 난 예배 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에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한 부분을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닫고자 합니다.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걸 깨닫고 그 일을 실천함으로 우리 영이 늘 하나님의 교통교제하며 또 우리가 늘 성령님을 우리 삶으로 이 삶 속으로 초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할 때 늘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오늘 말씀을 가르쳐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여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여기 주보에 세 군데를 기록을 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라서 우선 짧은 말씀 짧게 했으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먼저 가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마가복음이라고요? 네. 마라고 맞지? 마가는 아니고 이제 마가 마태복음의 약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가는 막이 됩니다. 마가복음의 약자는 막이 되고 마태복음의 약자는 마태입니다. 마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제가 저기 주보에 두 군데 만들어놨군요. 세 군데 맞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약자로 썼습니다. 공간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도 다 집어넣는데 자 이제 봉독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뒤로 한 장로만 넘기셔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연결을 시켜서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공독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1장이네. 누가복음 11장이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이고 자 이제 1절부터 2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자 이제 오늘 원래는 오늘 다른 말씀 전하려고 이제 준비하던 중에 이번에 지방 집회에 가면서 이제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하는 말씀 들으면서 또 제 나름대로 그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도가 무엇인가 물론 잘 아는 부분이지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님 이제 가르친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실 본문에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주기도문과 연결해서 하는 기도인데 누가복음 18장 이게 구리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과는 한 번도 불어보지 않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찬양은 정확히 몰라요. 가사만 이렇게 듣고 오늘 저녁에 PPT가 준비됐을 이제 다 맞춰졌으면 함께 찬양을 듣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복음성가 중에 은혜 아니면 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은 것은 그 몇 년 전에 우리 지방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그 어성경이라고는 그런 성경 그 공부하는 그 사모님들 목사님 모임인데 거기 가니까 특송할 때 저기 이등영 목사님 사모님이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씹히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란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요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나 살아가리라.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일부만 얘기드리면 이런 거예요. 앞부분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라는 이제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여기 설교 공부에 빨간 펜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빨간 색깔 써놨는데 여기 중요한 게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다.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사랑 아니면 나 주 앞에 서지 못한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찬양은 우리에게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다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필요하고 장로님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임경현 성도님에게도 또 오늘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대민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마을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은혜 받는 길에 대한 그것은 방법 이런 것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가장 은혜 받는 데 기초된 걸 기도하는 것,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하는 것.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정의에 따라 이렇게 명칭을 좀 달리하긴 합니다만 그냥 대부분은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하고 그런다고 해서 탐색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그 탐색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만찬에 참석하는 것. 사실 이제 그 성만찬이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좋은 수단이 되는데 어느 때부터 이 성만찬이 의미 없이 해갖고 좀 어떤 경우는 형식화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는데 성만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본적인 방법이 되죠.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은혜를 받는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사, 우리 한국 교회사나 다른 나라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 은혜 받았잖아요. 뭐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도 기도하다 은혜 받고 저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다 은혜 받은 사람 하면 누굴 생각하면 조지 밀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그분 얘기 오늘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하나는 그분은 기도해서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죠. 거의 하루에 몇 개씩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7, 80년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365일씩 계산하면 얼마나 살아야 5만 번이 될까요? 그렇게 보면 이 조지 밀러는 기도 응답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29절 사이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에 두 명의 소경이 나와서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해서 몇 마디의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 되라 하니까 이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조지 밀러나 또 이 소경의 이야기 또 이제 38년 된 병자 이야기라든지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어떤 형태든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 받는 길이다. 은혜 받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도는 은혜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예수 믿게 하는 거, 또 믿음을 살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초대하는 초대장이다. 기도는 성령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 속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다. 라는 것이죠. 또 기도는 성령과 우리가 교통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은혜 받는 방법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하고 또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느끼게 하는 이제 이런 것이 또 심지어 뭐 우리 권사님들 그런 또 장로님 그런 경험을 하셨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닫고 느낌을 통해서 또 어떤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못 가는 게 너무 우리는 내 얘기만 하고 그냥 기도 끝나고 가는 게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깊이 기도하러 하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 다 얘기하고 자기 속을 다 얘기하고 그다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죠. 조용히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기다리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해결받고 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길이고 방법이 되고 도구가 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기도가 뭐냐? 제가 이제 기도라는 말을 한글로 찾아보니까 한글 사전에는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는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이나 한글 사전에서 말하는 기도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같은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봅니다.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 기도는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자기가 믿는 신께 말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 그게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기도를 한글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한다면 물론 우리 성도들도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그거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기독교인의 기도와 타종교인의 기도와 뭐가 다르냐? 이번에 부흥회라는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내 소원, 내 바라는 건 원하고 끝난다면 기독교인의 기도와 불교인의 기도가 뭐가 다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대요. 몇 년 전에 제가 몇 년 전도 아니야. 아주 어렸을 때 TV를 보는 아나운서로부터 그런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 들었냐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광주 진흥고등학교하고 서울 충암고등학교가 야구 시합을 결승전에서 근데 두 학교가 이사장 있잖아. 이사장이 불교신자예요. 그 학교 불교 학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정부가 못 드리게 하지만 과거에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충암고등학교나 광주진흥고등학교 두 학교가 다 불교 학교래요. 그러면서 아나운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짜고 그래서 지금 이 두 학교가 서로 이기게 나를 부처님께 기도하는데 부처는 누구 기도를 들어주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 식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똑같은 이관에 따라서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똑같은 기독교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기독교인이만 서로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이런 얘기가 성립되는데 결국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그저 단순히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만을 내가 믿는 신께 말씀드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끝난다면 사실 일반인의 기도나 성도들의 기도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건 좀 다릅니다. 달라요. 자, 그래서 어떤 면에 다르냐? 우선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아는 첫걸음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부터 알게 되냐? 물론 믿을 때부터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아는 첫걸음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나를 돕는 것을 느끼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거죠. 내 소원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 느끼게 하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기도다. 또 기도는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 쪽에서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복 주겠다고, 은혜 주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막 하나님 앞에 너무 내가 달라고 뭘 요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믿음의 손을 내밀어 붙잡는 게 기도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이제 접촉하는 거, 만나는 거, 뭐 이거 아까 조금 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기도 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접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도 기도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는 내 영혼이 숨쉬는 것,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가운데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치고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기도는 우리가 내 소원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게 기도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를 경험하는 길이 되고 통로가 되기도 한다. 뭐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기도가 그 일반 종교인들이나 또 많은 아주 기초적인 성도들이 알고 있는 기도와는 좀 다르다. 물론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넘어선 기도가 바로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 또 내 영혼이 살아 숨쉬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면에서 말하는 기도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런 의미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기도할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시작되기 전인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잘못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장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죠. 부재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말씀부터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영광 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 두 사람 번쩍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거지요. 외식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또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마태복음 6장 7절인가요? 그거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이에요. 6절. 6절 7. 제가 봤는데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한다는 말이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 중언부언을 많이 하는 왜냐면 기도를 많이 한다, 오래 한다. 이것을 중요한 게 같은 의미의 말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죠. 의미 없이, 생각도 없이, 거기에 자기 영적 감정이나 느낌이 없이 그냥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은 말을 녹음기 틀어놓고 하듯이 반복했다. 그런 기도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제 그런 잘못된 기도 두 가지 지적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6장 9절에 와서 이제 기도는 이렇게 해야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이런 내용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 주는 거죠. 근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쳤느냐? 이제 그거는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 뭡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런 내용으로.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그 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따라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가 100% 언제나
주기도문과 똑같이 기도할 수는 없겠죠. 우리 상황도 있고 우리의 요청도 있고 우리의 어떤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기도의 원칙은, 그 방향은 언제나 주님이 가르치는 그 기도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는가, 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주기도문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뭐 이거는 성도들이 다 알지요. 다 압니다. 뭐 우리 어떤 성도에게 기도하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으면 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말 맞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은 그렇게 어떤 순간에는 이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 테이프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꼭 이렇게 깍지를 끼고 손깍지를 끼고 기도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다 간 다음 혼자 기도하든 편하게 이렇게 기도했다. 뭐 그런 얘기가 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또 만약에 그럴 일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에게는 없지만,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 경건하다든지 믿음이 생활 잘한다든지 이런 걸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이 잘못된 건데, 때로 바리새인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는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기도하는 게 누구의 기도해야 되냐. 오늘 본문 주기도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누구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논리적으로 하느냐, 또 짧게 기도하냐 길게 기도하냐, 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대로 애써야 될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내가 목사에게 새벽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직분자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 영혼의 방향이 모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 이상 우리가 다른 어떤 이유와 목적도 없이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여기 이제 오늘 본문 거기 보면, 주기도문에 보면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는 거죠. 어떠한 분? 여기 오늘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이게 하나님 나라에 계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 영광의 주님, 모든 걸 주관하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주님. 이건 뭐 좌말이 하늘에 떠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걸 다스려 통치하시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모든 걸 행하시는 자유로우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분에게, 어떤 하나님께 기도해냐면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기도한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그런 하나님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오늘 저는 좀 특별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오늘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제일 먼저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이미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주기도문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의 기도문이 되어 있습니다. 6개의 기도문이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나눠져요.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임하게 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성경대로 보면 이제 제가 돌아온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1절부터 13절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무슨 게 우리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결국은 주기도문에는 한마디로 욕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요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오늘 앞부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이제 이것을 어떤 분들은 하나님으로서 존중받고 대접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말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이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근데 참 여기 이 말씀 중요하죠. 성경에서 지금 주기도문에 보면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고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는 개인 이름보다 공동체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대명의 성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달라. 사실 세상 사람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덕스럽고 영적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을 드러나게 하달라. 나를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그런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기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해달라. 이건 개인입니다. 우리 물론 공동체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내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물론 하나님 창조한 모든 피조물 속에 사람이나 또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다 임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어떤 때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가득 찬 또 우리 안에 가득 찬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이김으로 그 죄를 거룩하게 삶으로 성화의 삶을 삶으로 성도답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권, 통치라는 말입니다. 어떤 대한민국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권, 통치. 근데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이고 누가 주이냐? 하나님이 왕인 거죠. 그 하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나라가 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고 계속 확장되어짐으로써 우선 내 안에서 처음엔 내가 믿음이 적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부분만이 내 안에 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로 우리 이웃에게 친구에게 흘러들어가므로 그들 속에도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 나라 모든 사람이 임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 깊은 세계들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완성되게 되는 그런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라. 오늘 주기도문에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라. 근데 여러분 여기 뜻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그렇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어떤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한 가난한 과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난해도 어떤 것이 가난하다고 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경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과부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된다고 해요. 제한되는 게 많이 있대요. 우선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남편이 없고 사람이 없습니다. 또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설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정에 가서 재판을 요청하셨고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8장에는 그 가난한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원한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은 그 원한이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가난한 과부 대단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재판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과부는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자기의 원한이 이런 게 있는데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합니다. 근데 불의한 재판관은 그 가난한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여자가 이 가난한 과부가 끈질기게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니까 과부가 들어주잖아요. 그 가난한 과부의 요청을 이 재판관이 들어줍니다. 왜? 그냥 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이 번거롭게 한다는 건 괴롭게 한다, 귀찮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들어주면 이제 이 여자가 나를 귀찮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귀찮아서 내가 들어준다. 뭐 이런 의미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성수학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 앞에 성도를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책, 설교집들 다 뒤져봤어요. 100% 그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집회를 하면서 또 강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다른 걸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재판관이 불의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가난한 과부가 끈질기게 요청하니까 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니까 들어줬다 그랬잖아요. 그걸 사실 가리켜서 많은 분들은 이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성도를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입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의문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아.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게 뭘까 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또 문자적으로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맞서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세상에 불의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불의한 재판관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간청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때로는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력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온유하고 이제 양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력들하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대적들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라.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조금 이제 이런 해석들은 사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런 식의 해석을 안 해요. 거의 안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고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해달라고 우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영광 받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회방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그걸 설득하고 불복시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그들까지 제압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정말 귀한 기도의 모범을 또 어떤 표상을 보여주는 그런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라 바른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며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성도님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함께 또 성도님과 함께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무엇이며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간구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지밀로가 그랬고요. 성경에 등장한 두 소경이 그랬고요. 또 그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문제를 해결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리고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 그런 경험들이 많이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우리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한 상태에서 우리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맞서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그런 세력들인데 그들을 찾아가서 때로는 권면하며 또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 순복하려고 권면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데 그들과 맞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주의 능력으로 이김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사람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와 삶이 이루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함으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모범적인 기도생활, 진정한 기도생활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적 역사 인도왔으니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부터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기를 작정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의식하며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때 특별히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